다양한 그릇들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다양한 인생들이 있다. 그릇의 모양이 다양하고 그릇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 다양하고 색깔이 다양한 것처럼 우리의 삶은 다 다양해요.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 삶을 그릇으로 비유하는가? 우리가 이걸 함께 볼 텐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그러면 어떤 그릇이 되기를 원할까? 내가 원하는 그릇은 뭔가? 오늘 성경 보면 금그릇, 은그릇 막 나오는데 여러분 금그릇이 되길 원하십니까? 나무 그릇이 되길 원하십니까? 기왕이면 금그릇이 되길 원하시겠죠. 근데 성경은 왜 우리의 삶을 그릇을 비유할까? 첫 번째는 그릇을 비유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주인이 있다는 것이죠. 요즘은 공장에서 그릇을 찍어내지만 예전에는 그릇을 다 사람이 만들었어요. 토기장이라고 하죠. 그걸 나무로 깎아서 만들던 아니면 흙을 빚어서 구워내던 아니면 정말 금속을 두드려서 만들던 다 예전에는 만든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은 공장이 찍어내지만 토기장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도 있고 고백하는 것처럼 주는 토기장이여 나는 뭐예요? 진흙. 그런 고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신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과 닮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으셨죠. 빚어서. 이것과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것이 닮아 있어요. 즉 그것을 그래서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즉 그릇이라는 말은 뭐냐면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에는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는 주인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주인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사실은 주인이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주인이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지 주인이 있어요. 또 제대로 된 주인을 주인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이 만들어 놓은 주인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의 그릇이 만든 분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만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만드셨으면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내 삶은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도 누구 거예요? 왜 고백을 못하십니까? 머리로 알겠는데 잘 고백이 안 돼요. 하나님께 뺏길 것 같아서 아깝나요?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즉 그 청직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돌보도록 한 정도이지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키우십시오. 내 거라고 생각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키워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키우고 주인이 있다. 두 번째는 그릇을 비유하는 이유는 쓰임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뭔가 만들 때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 나눴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이게 우리의 퍼포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즉 그릇을 만들 때에는 토기장의 그릇을 만들 때는 이것을 쓰려고 만드는 것이에요. 컵 모양으로 만드는 것, 물을 담으려고 널찍한 그릇을 만드는 것, 또 과일이나 큰 음식들을 담으려고 이게 접시를 만들 때도 또 이런 보울을 만들 때도 포트를 만들 때 다 만들 때에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삶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이유는 쓰시려고 만드신 것이죠. 여러분의 외모도 여러분에게 특별히 주신 달란트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만드신 것이죠. 물론 어떤 그릇은 조그맣니다. 어떤 그릇은 큽니다. 어떤 그릇은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그릇은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다르죠. 하지만 그것을 만든 이는 다 목적에 맞게 쓰려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 뭔지 아세요? 비교의식. 작은 그릇이 큰 그릇하고 비교하니까 작다와 크다를 비교하니까 거기서 상처가 있는 거죠. 아, 왜 내 삶은 이럴까? 저 사람의 삶은 참 행복해 보이는데.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왜 나는 여러분 저는 비교하면은 여기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잘난 게 없는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런 어떤 열등감 이런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으로서의 그릇에 충실하시면 돼요. 아멘. 여러분 자꾸 비교해요. 나는 왜 나무일까? 저 사람은 금인데. 나는 왜 이렇게 조그말까? 저 사람은 큰데. 그럼 하나님이 작게 만드실 때 작게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나무로 만드신 것은 나무로 만드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해야지 자꾸만 비교하는 사람은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릇은 쓰임받을 만드신 것이에요. 여러분 가장 자존심 상하는 일이 뭡니까?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죠. 나를 무시하는 것만큼 자존심 상하는 게 없잖아요. 근데 나를 가장 잘 알아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나를 만드신 분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예를 들면 여기는 다 건강하시지만 혹시라도 어떤 몸에 연약한 부분이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불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때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나를 가장 잘 알아주시는 그분이 왜 나를 가장 잘 아시냐면 나를 만드셨다. 여러분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잘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나를 필요로 해서 만드신 분이시다 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혹시라도 내 삶은 필요 없는 삶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생각을 지금 당장 끊어버리십시오. 이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다 필요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다 필요해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단지 그 필요성을 발견하지 못한 것 뿐이에요. 여러분 조그만 그릇이 있어요. 거기에 이 많은 수박을 담으려니까 안 담아지죠. 그러면 조그만 그릇은 나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릇은 사실은 수박을 담으려 만든 게 아니라 그 그릇은 포크와 스푼을 뽑아 놓으려고 만든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발견하면 쓰임이 있는데 자꾸 수박을 담으려고 그러니까 본인의 쓰임이 없는 거예요. 내게 쓰임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그걸 발견해내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왜 그릇으로 비유하냐면 우리의 삶은 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은요 무엇인가 담아내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은 뭔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릇의 가장 주된 용도는 뭐예요? 담아내는 거예요. 물론 요즘은 예쁜 그릇이 많아서 장식장에 데코레이션으로 어떤 장식으로도 쓰지만 사실 그릇의 주된 용도는 뭐냐? 물건을, 음식을 담아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담아내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요즘 무엇을 담아내고 있는가? 내 인생의 그릇에는 무엇이 담아지고 있는가? 여러분 분노를 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의 그릇에 미움이 막 차곡차곡 쌓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평이 쌓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막 쌓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절망이 쌓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처가 쌓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계속적으로 담아내집니다. 이것이 빠져나가지 않아요. 담아내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 용서를 담아내고 사랑을 담아내고 말씀을 담아내고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행복을 담아내는 삶의 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담아야 돼요. 다른 걸 다 비워버리고 하나님을 담아요. 이게 내려놓음이에요. 내 안에 담겨져 있는 헛된 것들을 다 비워내고 하나님을 다 담아내면 내 삶 가운데 놀라운 것들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가 그 그릇의 정체성을 결정하잖아요. 그 접시에 밥이 담겨 있으면 이것은 뭐예요? 밥그릇이죠.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개밥이 담겨 있으면 뭐예요? 개밥 그릇이죠. 물이 담겨 있으면 물 그릇이. 이 영상을 찍었으면 그런데 예. 우리가 아침마다 보는 별이 담겨 있으면 그 그릇이에요. 예. 상상하시는 대로. 결국 여러분 그게 아무리 근거 같은 재질이어도 담겨져 있는 내용물이 뭐냐에 따라서 정체성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겉이 아무리 화려하고 삶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게 똥과 같다면 그 삶은 똥과 같은 삶이죠. 겉이 초라하고 뭔가 없는 것 같아도 그 안에 하나님이 담겨져 있으면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내 삶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 여러분 분노로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불평으로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미움으로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가득하시겠습니까? 끊임없이 여러분 바울 고백해요.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 헛된 것들이 자꾸 거기서 덜어내는 그 복종함의 훈련이 있어요. 여러분 욕심이 담겨져 있으면 그 사람은 욕심 풀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나눔과 섬김이 담겨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겉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무엇이 좋은 그릇인가? 20절, 21절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그릇을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20절, 21절에도 보면 특별히 20절에도 보면 어떤 것은 귀하게 사용되고 어떤 것은 막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주인이 모든 좋은 일에 요긴하게 사용하는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이다. 지금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사용이에요. 사용. 거기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러분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사용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근데 여기 보면 20절에 보면 어떤 것은 귀하게 사용되고 어떤 것은 막 사용되고, 여러분들 사실 귀하게 사용되고 막 사용되고는 누구의 관점이냐면 우리의 관점이에요. 우리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것은 귀하게 사용되는 것 같고 이것은 막 사용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 주인이 모든 좋은 일에 어떻게 사용한다고요? 요긴하게. 거기에 비추어 주세요. 우리의 관점은 귀하게 사용되는 것 같고 막 사용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모든 게 다 요긴하게 사용돼요. 저 사람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이런 초라한 일을 하는 거야.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생각이에요. 저 사람은 귀하게 사용되는 것 같고 나는 막 사용되는 것 같은데 이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큰 일을 하던, 우리 편에서 볼 때 큰 일을 하던 작은 일을 하던 다 요긴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뭐 흙으로 된 질그릇이냐 이와 같은 재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깨끗하게. 여러분 아무리 금그릇이어도 그 안이 더러우면 여러분 거기에 밥을 담아 먹고 싶겠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우리는 겉으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속으로 판단하세요. 우리는 그 사람이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이런 걸로 우리는 보지만 하나님은 그 안이 깨끗하냐 이걸 보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20절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룩한 그릇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21절에 나온 것처럼 깨끗하게 하면 주인이 모든 좋은 일에 요긴하게 사용하는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를 깨끗하게 하면, 우리 속을 깨끗하게 하면 좋은 일에 그리고 요긴하게 사용되는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됩니다. 이것이 좋은 그릇입니다. 우리는 뭔가 브랜드 있는 그릇들을 좋은 그릇으로 여기겠지만 그건 우리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 예배가 깨끗한 그릇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시는 방법이 이와 같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21절에 보면 깨끗하게 하는 이것이 뭐예요? 거룩해. 그리고 모든 좋은 일이 뭐예요?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다 좋은 일. 그리고 요긴하게 사용되는 게 뭡니까? 이게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거기 나오는 거룩한 그릇, 즉 이것이 정체성.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시는 그 매뉴얼은 우리를 거룩하게 지으셨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지으셨고 그것에 우리를 부르셨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 아이덴티피케이션이에요. 근데 이걸 잘 잃어버리고 살죠.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다른 주인의 손에 휘둘리고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은요 재질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릇의 내부를 보십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은 외모를 취하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겉을 아름답게 꾸미시지만 속은 아름답게 꾸미시라. 내가 어떠한 그릇이 되는가? 금그릇이 되기보다 깨끗한 그릇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담겨져요. 여러분 그러면 거룩함이 뭔가?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룩함이 깨끗한 그릇이고 좋은 그릇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온전히 거룩함을 이루면서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시라. 네. 거룩함은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7장 1절에 보면 이 약속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런 거룩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왜 죄를 짓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두려우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내가 나쁜 짓을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옆에 계심을 믿으세요? 그것이 정말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고 믿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죄를 짓는 순간에도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처럼 어떤 수도원의 원장이 수도사들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이 비둘기를 죽여가지고 와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서 이 비둘기를 죽여가지고 와라 했더니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여가지고 왔는데 한 명의 수도사는 그냥 가지고 넌 왜 안 죽였냐 했더니 그 사람은 얘기가 됐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눈은 다 피했어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눈을 피하면 다 피한 것 같지 않습니까? 때문에 사람의 눈이 두렵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실 은혜가 큰 곳이 어디냐면 감옥에 가면 은혜가 커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죄가 이미 드러났거든요. 사실 우리는 안 드러난 죄를 짓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내 마음 안에 품고 있는 죄악들이 있다. 하나님 두렵지 않으면 죄를 가까이 두고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룩함은 떠나는 것입니다. 거룩은 구별되다. separation. 여러분, 내가 떠나야 할 곳과 머물러야 할 곳을 아는 것, 이것이 영성입니다. 우리의 삶이 왜 문제가 되냐면 떠나야 될 곳을 안 떠나요. 머물러야 될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게 반대인 사람들이 있어요. 떠나야 될 곳에 머물러 있고 머물러야 될 곳을 자꾸 떠나는 사람. 그러면 인생이 거꾸로 가죠. 여러분, 떠남과 머금을 아는 것이 영성입니다. 죄악의 자리를 떠나십시오. 오늘 보십시오.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육과 영의 더러움은 머물러야 되는 것이 아니고 떠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디 머물러야 되냐?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되는 거지. 근데 우리 때는 반대일 경우가 있죠.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하나님께 떠나서 육과 영의 더러움만 들고 머물려고 하는 죄된 본성이 되어 있어요. 거룩은 떠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는 뭐냐면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떠나야 되는 곳이 어디이고 머물러야 되는 곳이 어디이고, 이 분별력, 그리고 이걸 분별했을 때 이것을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결단의 힘을 위해서 기도해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보여지는 삶이 아니라 쓰여지는 삶을 사십시오. 참된 떠남과 머물을 통해서 거룩한 삶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삶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토기장이 그분의 손에 쓰임받는 거룩한 그릇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자녀들이 여러분의 주인은 아닙니까? 남편이 여러분의 주인은 아닙니까? 물질이 여러분의 주인이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나를 지으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함께 토기장이이신 주님, 내 삶을 빚어주옵소서, 내 삶을 만져주옵소서.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기도로, 그리고 나의 토기장이신 주님, 내 삶을 빚어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무엇이 주인입니까? 내 삶을 무엇이 다스리고 있습니까? 내 삶이 무엇이 주인이 되어서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 내가 볼 때는 부담없는 삶인 것 같아도 이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빚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지어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주셨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고백하오니 나의 삶을 받아주옵시고 나의 삶을 빚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빚어주시는 대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나를 작은 그릇으로 빚으시던, 나를 큰 그릇으로 빚으시던, 나를 금으로 만들어주시던, 나를 흙으로 만들어주시던,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여, 나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은 하나님 앞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삶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끊임없이 나를 속입니다. 주여, 이 모든 어둠으로부터 벗어나서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빚으시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데, 여러분 혹시라도 헛된 것에 자꾸만 휘둘리고 휩쓸려가는 삶이진 않습니까? 자꾸만 분노가 일어나고 불평의 말들이 터져나오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미움이 가득하고 절망이 가득하고, 정말 그런 삶이 자꾸만, 그런 마음이 자꾸만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헛된 것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나아가는, 내 안에 헛된 감정, 내 안에 열등감, 자존심, 상처, 비교의식으로 인해서 바라보게 되는 삶, 이런 것이 내 삶을 드라이브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드라이브에 가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특별히 하나님, 내게 부르심과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여성분들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비전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것을 몰라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것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는 분들은 엄마가 돼도 다른 엄마가 되고, 아내가 돼도 다른 아내가 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헛된 것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부르심과 비전을 발견하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빚어주신 그 그릇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는,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 발견하게 되는 그런 부르심과 비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혹시라도 헛된 것에 휘둘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헛된 것에 나를 휩쓸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 가운데 세상의 가치 휩쓸리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인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과 비전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하게 쓰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참된 부르심과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르심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전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용인 안에 쓰시는 하나님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쓰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으로만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만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의 가정,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과 영의 어둠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 안에 머무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세상의 가치로 물들어져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명으로만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그런 거룩한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주여 하나님으로만 충만한 가정, 하나님으로만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남편과 하나님 모든 가족, 우리 부모님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거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떠나야 될 곳을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머물러야 될 곳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목을 들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를 분단하게 하는 선포합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아버지 여전히 육과 영의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육과 영의 더러움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그것으로부터 떠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안에 머무는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건져주십시오. 우리의 남편을 건져주십시오. 우리의 부모님들을 건져주십시오. 아버지, 헛된 곳으로부터 떠나 하나님 앞에 머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떠나 하나님 말씀하신 곳으로 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하나님 말씀하신 가나안으로 간 것처럼 우리가 머물러 있는 곳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머무는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그와 같은 것처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머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모든 분들이 하나님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버지를 물들어주는 교회로부터 떠나서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인 가치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곳으로부터 떠나 온전한 곳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거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아버지를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는 열방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개인을 위해서 또는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였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기도의 지경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가 성도들이 그런 열방을 향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는 온 열방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열방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